오히려 더 눈물이 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는 꼭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해 갑시다. 우리 인생에는 참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일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주의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병도 오고 사고도 나고 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 도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적 원수인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졸개인 귀신들입니다. 그들의 정체는 성경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영적 존재인 우리의 적을 바로 알고 바로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무엇을 해도 지금 내가 만나 있는 문제나 재난이나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이 귀신들과 영적 전쟁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바로 이 귀신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이걸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에 귀신들이 존재한다면은 귀신들이 가장 안심하고 기뻐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오늘날 귀신은 무슨 귀신이야, 귀신 같은 소리 안 해, 귀신 없어, 이럴 때에 귀신들은 가장 기뻐하고 가장 활동하기가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우리를 해를 끼치더라도 전혀 눈치 못 채고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이 귀신들이 언제 가장 활동하기가 힘들고 어렵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문제의 배후에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준비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은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결국은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들의 활동을 알고 그것을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귀신들이라는 것은 언제 쫓겨나가는가? 그들의 정체가 탄로나고 그들이 활동이 밝혀지면은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어느 사람이 예수님에게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말도 하고 또 소리도 듣고 이렇게 눈도 보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사람이 눈 멀고 벙어리가 된 그 원인을 귀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는데 약을 주신 것도 아니고 안수해서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열병을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인격체에게 이 병이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꾸짖어서 쫓아내니까 또 그 병은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병이 열병이 떠나가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가 바로 일어서서 그 중한 열병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이 대접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납니까? 40절 41절 보면은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예수님이 해가 지고 나서 많은 병인들을 데려왔습니다. 왜 해가 진 다음에 왔는가 하면은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이 이동을 못하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일이 안수를 해서 병을 다 고쳤는데 그 병이 어떻게 낫는가를 그 다음 구절 41절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병든 것이 귀신 때문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많은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났다는 뜻은 많은 사람이 병들었던 그 원인들이 바로 귀신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성경을 읽어보면 의사지만은 그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우리들에게 병을 가져온다 이것도 인정을 하고 이 기사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병명이 있고 또 의학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병균이 들어왔든지 어떤 윌스가 왔다든지 이렇게 해서 병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라는 영역 안에서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만 해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것도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의 모든 원인까지도 이것을 제거해야만이 문제의 근본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어디에 일어납니까? 혈과 육이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혈과 육의 이 세계에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물리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해줬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마침 그 회당에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마가복음 1장 25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귀신 들린 사람은 봤겠지요. 그런데 귀신을 명령하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간 겁니다. 그것을 보고는 너무 놀라서 이것이 어찌된 일이 어쩐 일이냐, 이것은 권세가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구약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구약 때도 물론 귀신은 있었고 귀신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거나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거나 이런 사역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이런 일이 어쩐 일인가, 이것은 이 권위가 있는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의 영적 세계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또 앞으로는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시면서 그때부터 바로 귀신 쫓는 능력도 함께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잘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계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배후에는 영적 세계가 있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서 결정되거나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이 현실 세계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고 이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실 바랍니다. 이 귀신들은 병만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도 방해하고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는 안 믿는 사람 중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 신이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미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혼미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불의의 사고나 또 전염병, 불화, 빈곤, 저주, 이런 모든 것의 대부분도 이 귀신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는 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도 언제나 막 부부싸움이 끊임없는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한다고 일하지만 전혀 모든 일들이 잘 안 되는 그런 집안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의 대부분들은 그 뒤에 바로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하시고 그 기도로서 그 배후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우리가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있을 귀신의 활동들을 인정하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해보시면 생각보다도 쉽게 그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분명히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 기도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싸움들도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영적 싸움에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이 먼저는 죄의 문제나 죄로 의한 저주, 질병, 빈곤, 불화,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과 문제의 원인은 항상 우리들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해줍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 대신 죽어주시고, 저주를 없애려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가난을 없애려고 대신 가난해지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려고 대신 채찍에 맞는 아픔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의 불화를 없애려고 이 법정에서 재판받는 그런 모욕을 당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죄로 말미암은 형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려고 대신 채찍에 맞았다,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이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다는 것. 마귀의 일을 멸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 우리의 죄의 문제만 사해줬다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리 죄사함을 받아도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아담보다도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마귀가 와서 또 유혹을 하면 금방 죄에 넘어가고 금방 죄를 짓고 또 우리가 불행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귀를 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깨어서 말씀을 따라 살면은 우리가 마귀조차도 멸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죄나 세상을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8절 보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해 왔어. 이 아주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 아주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이 현실적으로 전쟁이나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갔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9절 보니까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먼저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모집해서 너가 나가서 직접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 중요하지만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정말 기도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적절하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병이 걸렸을 때 병원도 가보거나 약도 먹거나 이렇게 하거나, 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은행을 찾아가거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만 한다고 이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조치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자,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10절 11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그러자 모세가 가서 기도를 하는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긴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은 적군이 이기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 모세가 계속 기도를 지탱할 수 없으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기도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아멘. 혼자 기도할 때는 기도가 피곤해서 계속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이 도와주게 됐으니까, 합심해서 기도를 하니까 해가 지도록 함께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적군을 완전히 파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실질적인 전쟁은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데 이 전쟁의 승부는 어떻게 갈려집니까? 이것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실력과는 상관이 없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에 의해서 승리를 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현실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그걸 대처는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대처는 하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서 영적 전쟁을 해서 그것에서 이겨야만이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기도하기 힘들면 반드시 셀 가족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이야기에서 교회 전원들이 함께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꼭 이렇게 해서 영적인 승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9절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아멘. 여기 강한 자 하는 것은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마귀, 귀신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것을 훔쳐다가 그들이 결박해 놓은 것이 수많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 그런데 그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오는가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마귀에게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에 이 마귀가 역사를 하면은 이가 병이 나거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가정 안에 역사를 하면은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아무것도 안 한 일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빼앗긴 겁니다, 마귀에게.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에도 마귀가 와서 역사를 하게 되면은 막 부도가 나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럼 우리가 질병에 매달리고 가족이 화발나고 애를 쓰고 또 우리가 은행도 찾아가고 이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것 가지고 예수님 말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먼저 묶으라는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빼앗아오기가 수월해진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현실적으로 또 영적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귀신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느냐? 자, 먼저는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만은, 먼저는 죄를 늘 마음에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린 것이 모든 질병이나 저주나 불화나 빈곤, 불행한 일, 이런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것은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죄가 있게 되면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지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목청을 높이고 마귀를 꾸짖는다고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내가 나에게 혹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지, 또 나에게 알고 또는 모르고 한 잘못이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이 잘 모르면은 성령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주님, 혹시나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반드시 회개하겠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진실이면은 언제나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행위로서의 죄는 별로 짓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행위로.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보다도 추하고 더러운 죄를 많이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겉모양에는 죄를 짓지 않지만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음란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으로는 살인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걸 누리거나 승리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음속에서는 있는 대로 폭발해버리고 있는 대로 죄를 짓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절대로 이거 마음으로 정말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의 겉모양밖에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언제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도 지적하시고 또 벌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시고 목동에서부터 그를 이스라엘 왕까지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이란 것이 고난 중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다가도 찾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다가도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풍성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자신의 이 욕망에 그것을 또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사실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해야 되니까 이제는 왕이 나가야 되는 전쟁도 부하들에게 다 맡기고, 그리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이 다윗은 결국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에게 손을 대고 마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넘겨서 죽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완전 범죄를 이렇게 행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자초지정을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11장 27절 후반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소위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주님 다 보고 계시고 그가 악한 짓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죄를 짓습니까? 그것은 그 원인의 하나가 전도서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죄를 짓는 우리에게 금방 이렇게 심판이 안 오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보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죄를 이렇게 짓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바로 심판하지 않는가? 전부 우리 때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자마자 바로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면은 여기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죄를 금방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은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있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결국 내가 죄를 짓고 아직도 심판을 안 받았다면 이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난 것은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개를 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러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죄를 숨겼어요. 그리고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을 통해서 말하죠. 너가 간음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내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와 함께 잠자리를 하게 만들겠다. 너는 그것을 이 남몰래 밤에 감춰서 했지만은 나는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남해서 그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이 다윗을 배반하고 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공격해 갔습니다. 후궁 10명을 남겨두었는데 이 압살롬이 이 후궁과 대낮에 텐트를 치고 그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벌은 몇백 배로 몇십 배로 이렇게 갚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선포합니다. 너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칼이 너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이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장남을 죽이고, 그리고 집안에 서로 간음의 죄가 형제끼리 일어나고,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또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주님이 심판의 말씀을 합니다. 불륜으로 낳은 그 아이가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한 그대로 모든 심판이 다윗에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들이 정령 죽으리라 하고. 아멘. 자, 여기에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 여호와의 원수 마귀가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뜻이 뭔가 하면은 이 마귀가 다윗을 하나님 앞에 크게 송사할 수 있는 이 근거를 제공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러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다윗 한번 보세요. 저가 저런 나쁜 짓을 지었는데 그를 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정해서 내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을 누가 집행합니까? 마귀가 집행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합법적으로 다윗 자신과 그 아들들, 자녀들 이 들어와서 이런 이 나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무리 그런 일을 해도 이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윗의 아들이 그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은 일주일이나 금식하면서 울면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아들 살려달라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다윗이 회개를 하지 않고 그 죄가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 송사된 죄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바로 이 일이 하늘나라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마다 마귀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왜 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빨리 벌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럴 때 회개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어주시고 마귀의 송사거리를 없애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 죄는 남아있게 되고 마귀의 송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면 합당한 벌을 꼭 내리셔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하세요. 바로. 그렇게 하면은 그 죄가 싹 씻어지는 것도 믿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귀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자유. 그것이 언젠가 하면은 내가 죄를 짓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회개해서 나의 죄가 없어지면은 마귀는 우리를 건들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짜 거듭나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신 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우리를 못한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어느 이 병고침으로 유명한 목사님에게 어떤 관절염이 아주 심한 부인이 찾아왔어요. 이 부인은 10년 동안이나 이 관절염으로,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오만 약 의사 다 해도 이 병이 낫지 않았어요. 이분은 어느 여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가정이 불행해서 10년 전에 이혼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병이 나고, 그리고는 아무리 병치료해도 안 돼서 이제 그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도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매주 와서 기도 받는데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병이. 그러자 어느 날 또 그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말아라. 나는 그 여자의 병을 고치지 않는다. 그 여자는 전 남편을 아주 지독하게 미워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그만두고 남편과 이혼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10년 전에 이미 이혼했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목사님이, 법적으로는 당신은 이혼을 했지만은 당신의 마음에는 아직까지 그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같이 그 남편을 생각하고 그 남편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마음속에 죽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마음의 죄가 당신의 뼈를 다 말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남편과 이혼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부러지면서 그것은 할 수 없다고. 그는 결혼 초기 때부터 직업도 없이 늘 내가 벌어놓은 돈을 쓰고 또 그 돈으로 바람까지 피우고 이렇게 다닌 남자를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 전 남편을 미워하는 그 마음의 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서 치료를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용서를 택해서 고침을 받든지 아니면 계속 미워하면서 그 관절염을 계속 앓든지,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당신이 분명히 택하고 결정을 해야만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결국은 그 부인은 아주 심하게 고통스럽게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용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자 3개월 후에는 그 관절염이 깨끗이 나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죄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심한 일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건 죄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저주하게 되면 죄라는 겁니다. 그것도 성경은 살인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가장 빠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우리는 오직 용서를 택해서 우리가 마음에서 올라오는 모든 미움이나 이런 저주를 완전히 다 물리치셔야만이 우리가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항상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이 귀신이나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힘이 세다고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이 귀신이나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귀신을 꾸짖는다고 해도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그저께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꼭 이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고 거룩하는 것이 그냥 종교 생활을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늘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내가 늘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상으로 몸부림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정말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다면 물론 이것은 죄를 분명히 해결해야 되지만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 충만이 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죄 유혹이 왔을 때 언제나 넘어지고 지고 회개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이번에는 승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단하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여러분이 거룩을 위해서 애를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매일같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말름. 그래서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 충만에 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공식입니다. 기도라는 대가를 언제나 지불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아주 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귀신을 좀 쫓아내고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하지 못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자 그 후에 예수님께 오셔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자,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그 제자들이, 옛날에는 제자들이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밖에 나가서 12명도 나가고 70명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일을 했는데, 아니 안 나가는 거면 이번에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좀 쑥스러워서 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8절에 집에 들어오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니 옛날에는 됐는데 왜 지금 안 됩니까? 자, 29절에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킹 제임스 버전 보면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라는 대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 그 자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성령 충만이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낫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 기도와 금식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머리로 안다고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늘 기도라는 대가를 지불했을 때 나에게 믿음도 더 생기고 성령 충만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넉넉히 쫓아낼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철칙이,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승리가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님에게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마귀가 물러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자,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마귀에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럼 마귀가 피해서 도망을 가고 문제도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은 뭡니까? 먼저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순종 않는다는 뜻은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리고는 또 때로는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서 마귀를 쫓아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해 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은즉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참 이런 놀라운 일을 바울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 소문이 막 사람에게 쫙 퍼졌죠. 그러니까 막 바울에게 가서 막 손수건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앞치마 막 달라서 앞치마 좀 주고 앞치마를 가져가야지. 자, 막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어떤 이 마술사가, 귀신 쫓아내는 이런 마술사가 그 소문을 듣고 자기도 한번 따라해 보는 겁니다.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에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에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막 배웠으니까 하는 건 똑같이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 악귀에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결국 마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너는 뭐냐? 그리고는 오히려 그 사람이 몸이 크게 상해서 발가벗겨져서 도마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가 있는 저 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또 성령 충만 받지 않던 상태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면 오히려 이렇게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승리를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참으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놀라지 마시고 늘 그 문제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활동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으니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물리치셔야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문제라는 것이 의외로 쉽게 이렇게 잘 해결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경험을.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정말 이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고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에 불이 붙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이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과 기도와 또 순종이 비결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매일 성령 충만하고 또 여러분께서 아주 놀랍고도 멋진 정말 보람된 그런 인생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今はエゼキエルの日乾いた骨が生き今はしもべ涙の時